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홀로 두면 안 된다. 실제로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또 막 급격하게 막 변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그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될 사회에서의 그 상호작용이 이렇게 건강하게 완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정도 보면 과거에는 한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 사람이 결손이 되더라도 다른 여러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배를 타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가 못 돌아오셨다. 그럼 이제 그 집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있는 뭐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죠? 이제 또 나이 많은 오빠도 있고 형도 있고 하니까 대가족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이 되고 채워지면서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날은 그 한 집에 그 구성원 한 사람이 사라지면 영원히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제 오늘날, 그렇죠? 결손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거기서 비례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로 보았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 책들을 보다 보면 동일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동일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성장이 없을까요? 여러분, 막 교회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에 있어 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작은 뭐 개척교회를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사실은. 원래부터가 태어날 때 막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줄 알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그 한계가 있대요. 고비가 있대요. 30명 고비가 있고요, 50명 고비가 있고, 70명 고비가 있고, 100명을 넘어갈 때 또 고비가 있고, 100명에서 130명, 150명, 200명 넘어가는 고비가 있고요. 이런 막 고비들을 막 겪게 되는 교회들이 공통적인 질문이 그건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여기서 주저앉을까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사례들을 분석해 놓은 결론이 뭐였냐면 한 가지였어요. 건강한 상호작용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죠? 지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손이 있으면 손에 손가락들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 몸에 칼 같은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 간의 상호작용이 온전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팔이 막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장애잖아요. 틱 장애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경이 잘못된 물질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또 심지어 몸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뇌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는데 몸은 왼쪽으로 가버린다거나,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서로 간의 상호 간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역동적인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엉덩이 붙이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심지어 어느 교회는 나는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성도들 교육도 열심히 시켰는데 왜 부흥을 못합니까?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배운 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혼자서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교회다움이라는 책을 같이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 나왔잖아요. 혼자서 막 일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하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공동체가 같이 수레바퀴 모델이라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같이 지는 거예요. 어제 원평제 전화 받고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집 공사 때문에 라이리를 데리고 나왔나? 이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냥 라이리를 봐준다고 했어야 됐나? 근데 그게 좀 전화 받고 바로 이 생각이 떠올랐어야 됐는데 한참 있다가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차라리 라이리를 우리가 봐주고 우리 집에 두고 가라 그러고 그렇게 했어야 됐나? 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의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면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드신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한 계획 안에서 만드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성에 대한 모델을 자연 안에 잘 심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미인 것 같아요. 개미. 여러분, 그냥 개미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막 길에 다니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막 하고 자기들끼리 만나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뭘 하냐면 입맞춤을 해요. 그게 개미의 입맞춤이거든요. 근데 그 개미가 입맞춤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미 한 마리를 딱 분리를 시켜 놓으면 그 개미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개미를 혼자 놔두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개미를 다시 자기 무리에다가 딱 데려다 주면 그 개미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입맞춤이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개미는 위가 두 개래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배불리 먹고 소화시키는 위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붙인 이름이지만, 그죠? 그 위를 사회위라고 부릅니다. 사회위. 그러니까 사회적 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미 사회의 개미들을 위해서, 이웃에 있는 친구 개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미들이 입맞춤을 하는 게 사람의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개미는 입맞춤을 하면서 그 사회 위에 들어있었던 양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죠? 혼자 외롭게 있다가도, 기력이 떨어져 있다가도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입맞춤을 하다가 보면 그 사회 위에 있는 양분들이 다른 개미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수명이 단축되었던 개미조차도 자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입맞춤을 하면서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한테서 배우래요. 정말 인간의 눈에를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미물인 개미지만, 그 개미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4주째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음교회 공동체가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안 원하실지 몰라도 저는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부흥에 대한 열망보다 이 땅의 교회들의 부흥의 열망은 하나님이 더 크세요. 훨씬 더 크세요. 근데 왜 이렇게 부흥이 어려울까요? 인간의 바람이나 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어느 교회가 사용하려고 하던 의자인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사게 됐는데, 그런 사이트에 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받아오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 교회가 정말 잘 되고 부흥하고 커져가지고 이제 더 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교회가 쓰십시오라고 한다면 참 기쁘게 받아오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거기에 교회의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열심히 전도 안 해서, 열심히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부흥을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좀 빨리 사역을 시작해서 벌써 제가 사역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98년도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똑같이 열심히 했고 똑같이 열심히 안 했고가 아니라 어느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해서 열심히 부흥을 이룬 교회도 보게 되고요. 어느 교회는 막 부흥의 이렇게 막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막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확 주저앉는 교회들도 본 적이 있고요. 어느 교회는 그냥 그 숫자 유지해 가면서 그냥 꾸준히 그냥 이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공통적인 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정말 꾸준히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또 그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섬기는 그런 교회들,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금방 성장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 중에 정말 열심히 사역 안 하시는 목사님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나름 정말 집에도 안 가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교회, 또 말씀 준비하시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들이 다 그런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교회는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정말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들만 존재한다고 교회가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그 목회자들 못지않게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규모도 다르고 그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정말 다 달라요. 똑같은 거 하나도 없는 교회, 심지어 사는 곳도 다르고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배운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들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 성장했습니다에 대해서 나는 그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주저앉는 교회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교회들. 실제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교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지금 우리가 5번째 시간을 하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잡은 말씀의 제목은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을 막는 심각한 일이 무엇인가? 혀입니다. 혀.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이 비중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지 잠언 18장 21절 23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도 있겠어요? 담 열매만 있겠습니까? 쓴 열매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열매도 있는 거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말 하나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선생 되려고 하는 자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네. 여러분, 신체 이 크기로 볼 때 혀만큼 작은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더 작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말 크게 휘어잡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지, 오늘 저자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또 그 혀를 통제하는 것이 또 그만큼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근데 이 말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생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처럼 전문적인 선생도 필요하지만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생들도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소금과 빛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드러나고 보이고 너희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는 권면은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교만해질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인간은 간사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로 선생 노릇을 할 때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자기가 내뱉는 말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결국은 자기가 내뱉었던 말 자기도 못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범죄가 돼가지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서 시험하려고 들고 자기들이 진짜 다 이룬 것처럼 으스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야고보 장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바로 이 말로, 그죠?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어떤 게 더 나쁩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도 소경이면서 다른 사람 너 안 보이지? 내가 너 안내해 줄게 하고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선생된 자의 잘못으로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 교주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정말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까지도 미혹을 받고
또 수많은 올바른 신앙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성도들에게 말의 실수가 없는 자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부산에 가면 한진중공업이라고 거기 배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도 배 보러 자주 갔었어요. 배를 보러. 물론 뭐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럴 때였으니까 제 몸이 작아서 더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놀란 거는 아니 이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데 겨우 저 정도 크기의 프로펠러 두 개가 돌아간다고 배가 갈까 싶은데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큰 배가 저 태평양 대양을 가로지르고 대서양 그 가로질러 가지고 그 무거운 기름을 운반을 할 때 그 큰 배의 무게를 다 감당하고 파도의 그 힘을 감당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게 할 때에 방향을 오른쪽 왼쪽, 여러분 선장들이 그 위에 탁 선실에서 이렇게 방향타를 조정하는 그 보세요. 막 이따만하게 큰 거를 여러 명이 자꾸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아주 가볍게 한 손으로 이렇게 막 돌려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작은 키가 하듯이 사람의 몸에서 혀는 정말 매우 작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쿠팡 물류 그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무슨 큰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태웠을까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불 하나가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마치 우리의 혀 하나가 어떻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도 다 길들이잖아요. 사람이 길들인 것 중에서 제일 압권이 뭡니까? 강아지 아닌가요? 가끔 보면은 저희 집 앞에 그 천변에 사람들이 막 산책한다고 다닐 때 보면 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뭐 작은 개야 지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만 한 개를 이게 여자분이 혼자서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 개 줄 하나 딱 잡고 데리고 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요, 몸의 혀는 제일로 길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혀의 위력이 이런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기도 하고 그 관계를 모두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마치 작은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을 허사로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혀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단지 막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 바르게 세워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샘에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람이 마셨을 때 정말 아유 물맛 좋네 라고 하는 좋은 물과
사람이 맞았을 때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쓴물과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오늘 성경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입에서는, 그죠? 마치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까요?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뭐라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되시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무엇에 이르게 됐습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것을 책으로 만들게 되죠. 그 책이 뭡니까? 성경. 그죠? 이 성경 말씀,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오늘날 보세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됩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력은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말은 중요하죠. 신적인 차원에서도 말씀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같이 아주 섬세하게, 물론 의사소통은 동물들도 하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호를 가지고. 하지만 인간만큼 이렇게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고보 장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건강하면 반드시 그 건강한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쉬운 것, 가장 위험하고 제어하기 힘든 것,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워지고 서로 힘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말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삶 속에서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이 선한 것이면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중심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내가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오늘 싸우고 안 했을 건데. 부부싸움 하실 때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세요?
여러분 친구랑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 거냐 그런 거 갖고 안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냐로 싸우는 분 계신가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 별거 아닌 것 하나 그런 걸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내 생각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주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언행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때로는 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투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개인의 책임은 다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혀를 잘 제어하고 있고 내 속에 거룩한 것을 채워가고 있고 나는 내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 입에서 말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된 자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도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있음으로 세상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 역할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서 야, 저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저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